저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를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흔히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가 세 가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고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 그리고 네 번째 간구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데까지 살펴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오늘, 그러니까 8월 마지막 주일에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를 하고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가 끝이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시간대로 끊고 그 다음 넘기고 하다 보니 네 번째 강구에서 다섯 번째 강구로 넘어가야겠는데 또 시간이 맞지를 못해서 부득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강구에 대한 내용은 연구월 다녀와서 계속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내용 가운데 네 번째 강구를 중심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리를 하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똑같은 기도 문장인데 신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을 기도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금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되는 양식을 위한 기도가 주님, 제가 뭘 먹을까요? 뭘 마실까요?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것은 이거 아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게 필요한 줄 아시고 그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어서 그렇구나.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필요한 것은 알아서 공급하시는구나. 이거 배우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는데도 참 신기합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도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도 기도하라고 하셔서 제가 기도합니다. 마실 게 필요합니다.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입을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되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기에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간절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이 더해지는 것이지요.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별로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만큼 수고하는지, 그분들이 얼마만큼 타지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고생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자,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가 되자, 이런 이야기에 가슴이 설레이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가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고3 시기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마치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마냥으로 간절함이 더해집니다. 그 간절함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지. 철야를 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특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앞에만 서면 저절로 금식이 됩니다. 저절로 40일 철야가 되어져요. 그만큼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이 진짜 소중하다라고 믿는 그와 같은 우리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이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무리 가르쳐도 본능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기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해서 잘못되었다, 아주 문제가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주님, 제 직장 생활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취업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 하지 마라 그랬지, 이거 내가 알아서 채워준다고 기도하지 마라 했지,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박절하게 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워야 될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 같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지.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해야 될 양식이 되는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냐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덕 좀 보셔야지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를 좀 많은 지혜를 주셔서 똑똑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우뚝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이 신자래,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이 신자여서 저렇게 똑똑하군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덕을 보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왕성하게 번창시켜 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11조로 선교 사업도 할 거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구제 사업도 할 것이고, 어렵고 힘든 교회 도와도 줄 것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위해 쓰지 뭐 딴 거 위해 쓰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기도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제 덕 좀 보고 사세요. 하나님, 이제는 저도 하나님 나라에 뭔가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키워주세요 라고 설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묘합니다. 왜 묘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거의 이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고 맥이 통하는 기도 같은데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의 맨 아래 문장, 어떤 때는 있고 어떤 때는 없고 그래서 가로로 되어 있는 맨 아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의 기도가 누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하고 맞지가 않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저에게 권세와 권위를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 기도이지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기여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만큼 수고하는 사람이야. 그게 더 본질이에요. 이게 더 본질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불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안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본질에 속한 것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양식이 뭐냐?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답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것이 썩지 아니할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가르치고 싶어.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만 가르치면 희한한 것 붙잡고 앉아가지고 주님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양식입니다. 저는 이거 주실 때 힘이 납니다. 이거 주실 때 기쁩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양식이라고 할까봐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이거야 하고 선적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실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내 살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신앙 수준에 따라서 성경은 자꾸만 달리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시대 때예요. 로마 군인들이 교회당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 장소 곁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맥을 잘 알지 못하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 이 집단은 예수 믿는다는 이 집단은 예수라는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살 고기를 갖다 나눠 먹는가 보다. 이런 야만스러운 집단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야만인이다. 이렇게 사회적 평판이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수준에서 듣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수준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수준에서 듣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줄 양식이 있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야. 그 양식이 있어야만 너희들이 영생하는 거야. 이것이 있어야만 이걸 먹는 사람만이 영생하는 거야. 그럼 그 양식이 뭐냐? 내 살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살이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요한복음이 다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로 사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만족을 느낍니다.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게 우리 영혼에 우리 자신을 살리는 영생으로 이끄는 양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농담처럼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 방법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나약하고요. 제가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빨리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하실 때, 아버지로 하여금 일을 하실 때 아들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 제가 힘이 5%가 모자랍니다. 저한테 5%만 좀 보태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똑똑한데 저에게 지식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이 과정, 이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태준 5%, 하나님이 더해준 지혜, 하나님이 보태준 힘, 그거는 파묻히고 맙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신자다 보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이런 일 해낸 거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나요. 신앙의 용어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라는 게 있잖아. 기도라고 하는 걸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그게 무엇이든지 응답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응답이 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영광 받도록,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도록 일하시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가 드러나야 합니다. 주님,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대학 갔지요. 좋은 대학 가고 입사시험 볼 때 제가 며칠 밤새면서 공부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 갔더니 연봉이 억이 넘습니다. 저를 향해서 사람들이 야, 정말 출세했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다 제가 그만큼 공부하고 수고한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본 바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양식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되풀이 하십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 그거 제가 무엇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수고해도 썩을 양식 구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빛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때문에 살게 된 것이고 영생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으십시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따라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영생하도록 만드는 그 생명의 떡, 생명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건 이미 우리가 앞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다르게 표현했다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좀비처럼 달라들어서 예수님의 살을 딱 베어 물면 영생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좀비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 그것의 가장 직접적인 양식은 하늘 양식이구나, 예수님이구나.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해야 될 양식이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뭐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일까? 6장 5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린 대속 제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을,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직접 이해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야 돼, 만나서 내가 그냥 살을 한 움큼 베물어야 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고 피 흘리신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살을 내어주는 것이고 내 피를 흘리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 돼, 너희를 살리는 힘이 돼 라고 말씀하심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구약 제사에서부터 이미 예표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희생 제물을 삼아라, 그 양으로 대속 제물을 삼아라, 그리해야 너희들이 살아, 그리해야 너희들이 정함을 입어, 그리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 이 이야기가 계속 주어졌던 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화해가 일어났음을 고백하며 누리는 사람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는 진짜 양식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신자를 살리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끄는 진짜 양식과 음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54절 55절 연속으로 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양식을 먹는 것이고 마시게 되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 되는 것이지. 5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뭐 떡이 생깁니까? 이 소리 하면서 신앙생활을 대충 했습니다.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떡이 있는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만 가나안 족속 여러분 농사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바알 신에게 가서 바알 신 방식대로 양식 구하는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출발입니다. 마음으로는 신자인데 삶으로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요. 징계하시지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할고 참 답답하네 하면서도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거야. 조상들이 먹었던 떡 그거 아니야.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 만난대요. 조상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양식이 메추라기인데요.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양식만이 영생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바라며 기도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먹고 비록 죽었지만은 주님 그래도 우리 또한 먹고 마셔야 사니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뭐 어쩌겠습니까? 썩으면 썩는 것이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도 가운데 예수 내게 품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주님 앞에 매일매일 예수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살찌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피 흘리셨습니다. 주께서 찢으신 살, 주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제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그것이 영생의 사람들의 놀랍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안에, 날마다 십자가 안에,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조상 따라 살지 말아라.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먹는 자가 영생하도록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겠니? 우리를 살리는 떡, 우리를 살리는 음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러면 날마다 우리에게 살리는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이겠니?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한 기쁜 가족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말고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생명수,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아주 분명하잖아요. 매일매일 이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야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신자는 매일매일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영생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매일매일 생명의 떡, 생명수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성찬 때입니다. 성찬식을 하면 우리는 곧장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빵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분병과 분잔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성례식, 그중에서 성찬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먹는 시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살이다.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뭘 마셔야 되느냐?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것 마시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성찬식에 참여하면 되겠군요. 아니요.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형식적인 교인과 은혜의 교인이 나누어집니다. 형식적인 교인들은 예전에 익숙합니다. 예배 방식에 익숙합니다. 예배 전통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여했다고, 성례에 참여했다고 반드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7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례에 참석하면 저절로 은혜를 받게 되느냐? 아니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례의 은혜의 효력은 성례 자체나 집례자에게 있지 않고 성례를 제정하신 성령의 역사와 성례 가운데 약속된 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제가 성찬식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떡도 먹었고 잔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가 취한 것이지요? 아니라니까요. 저희 교회는 매달 성찬식을 합니다. 매달 성찬식을 하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매달 성찬식 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저희 교회 되는 거 맞지요? 아니라니까. 성례의 효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성례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참여했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성례를 제정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해 자복하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주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숨쉬게 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애하고 앉아갖고 니는 못 먹지? 이게 아니고요, 그냥 빵 한 조각인데 그 빵 한 조각을 취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취할 수 있다니,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니, 그 감격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황홀함을 느끼는 것이 성례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빵이고 포도주만 보이신다면 아직도 성례의 은혜나 성례의 효력을 맛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성례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신앙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성찬 감찰하게 될 텐데요, 성찬 감찰을 좀 대충 받지 마십시오. 지난달에 김주소 장로님께서 성찬 감찰하시면서, 맞나요? 여러분, 그 잘 때 스마트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진지하게 받았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딴 집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 감찰 아무리 해도 내 하던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라니까요. 왜 하던 대로 그대로 하지요? 참여해서 빵 받고 포도주 받는데 뭐가 어려워서, 이 생각이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성찬을 받을 때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가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는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7장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성찬에서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영혼의 양식으로 받는다. 기념하는 것, 기억합시다. 그게 아니고요.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때 받는 그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먹는 시간이 성찬식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생명수 먹는 것을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매일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는 자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찬을 통해 온 공동체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음으로 영생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만큼 실제적인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7항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신자는 말씀과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성찬에 있다라고 해서, 성찬식 가운데 참여했다고 해서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성찬에 참여한 자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오늘도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아야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좀 기한 공부하는 김에 두 개만 더 공부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4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참된 생명의 양식을 얻는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오직 성령의 비밀스러운 역사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똑같이 했습니다. 성찬식은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신앙의 비밀스러움, 신앙의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게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게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강요의 4권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일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을 먹고 계시냐고.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에 수없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적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너무도 핍절한 상태입니다. 굶어서 그 뼈가 앙상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양식을 먹지 못한 것이 현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 제35조의 내용입니다. 35조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성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한 움큼 베어 물어야지 우리가 무슨 좀비교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 찢어진 살이 나를 위한 것임을 성령 안에서 믿게 될 때, 그것이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내 살을 먹는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자녀 여러분, 이 양식을 매일 매주 먹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부터 5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이 땅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사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하늘 양식을 먹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내 살, 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것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부터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때 내 살을 먹는 거야, 내 피를 마시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줄이면 예수 안에 사는 자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자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따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 따로 있고, 그걸 이야기해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영광을 받게 된다는 말이 이해되어 있는 사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같이 죽었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예수 안에서 같이 부활의 사람으로 약속받게 되었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찌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습니다를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먹는 사람 되는 것이지. 그러니 마음을 그리스도와 합하십시오. 따로따로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주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할 때 하늘 양식 먹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누가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 되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부터 들었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양식임을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몸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삶의 순종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줄이면 내 삶 속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것, 그게 매일매일 하늘 양식을 먹는 것 되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누가 생명의 떡, 생명수를 먹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자 할 때, 그래서 눈물도 쏟고 땀도 쏟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만큼 눈물 흘리셨는지를 배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성찬식 때 꼭 한 덩어리의 빵을 찢습니다. 이거 가르치려고요. 이거 가르치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눠 먹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하늘 양식을 같이 먹는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저는 이 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날에 예수로 가득 찬 우리 되는 것. 올 때에는 근심, 걱정, 마음의 짐, 생활 속에서 느꼈던 고단함, 피곤함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이루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내 영혼이 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움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 드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채우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쁜 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